11월 6일 말씀대로 365 310일째 날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9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동안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은 살기가 넘쳐서 이방 지역인 다메섹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식적인 허락을 받고서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에 채 이르지 못해서 그는 갑자기 하늘에서 비치는 빛을 보고서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더불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던 그의 계획도 땅에 엎질러지고 말았지요. 하나님은 그에 대한 다른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기 위해 이방 도시 다메섹으로 갔지만 주님은 정반대로 그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그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 사울에게 도움을 준 두 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다메섹에 살던 아나니아입니다. 그는 환상 중에 주님의 명령을 받고서 눈먼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였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매우 의아해 했습니다. 그가 가진 지식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었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재차 명령하시자 아나니아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즉각 순종하였습니다. 이처럼 순종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에는 이해되지 않고 좋지 않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체 없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서 사울이 다시 보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지만 그가 사도로 살기 위해서 넘어야 할 장애물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존 제자들의 두려움과 거부감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예루살렘에 가서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지만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은 박해자였던 사울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바나바가 나섰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다른 제자들에게 신뢰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울을 데려와서 사도들에게 갖고 그의 보증인이 되어 주었지요. 이렇게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받아들여졌지만은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 고향 다소로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격적으로 사도로서의 삶을 살기 전에 그곳에서 약 10년 동안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어서 9장 32절부터는 베드로의 활동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시 베드로는 이스라엘 서북쪽 해안 평야에 위치한 룻다와 욥바에 있었습니다. 먼저 그는 룻다에서 중풍병으로 병상에 누운 지 8년이나 되는 애니아를 고치고 욥바에서는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는 이름의 여제자를 살렸습니다. 그녀는 초기 교회 신자로서 죽었다가 살아난 최초의 인물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자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욥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 거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에게 신비한 환상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끝나자마자 가이사랴에서 자신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 도착하였고 베드로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 확신하고 그들을 따라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설교할 때에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고 그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라고 말하며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에게만 향하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과정이 성령님의 주도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회심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과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제자들이 세운 선교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박해자 사울은 이방 지역인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의 계획을 무산시키시고 오히려 사울의 회심과 베드로의 전도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비록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성령님의 주도로 힘차게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1월 6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한 주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오늘도 잘 준비하셔서 내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사도행전 10장은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에 하나의 분수령이 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는 성령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하신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해 오라 하셨죠. 또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만나도록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평소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경원시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여기기까지 했는데 이 베드로 역시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난생 처음으로 이방인의 집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는데 바로 그 집이 가이사랴에 주둔하던 백부장, 로마군 백부장 고넬료의 집이었죠. 그는 거기 가서 깜짝 놀랄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왔는데 거기는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과 이웃과 친지들이 다 모여 있었고 더구나 엎드려서 절하면서까지 식민지 백성에 불과한 이 베드로를 영접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는 모습은 유대인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인지 아마 베드로는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이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그리고 죄사함의 비밀을 이야기할 때 성령님께서 거기 모인 모든 이방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도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 베드로에겐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를 보여주는데 그 앞절부터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는 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의 비밀을 다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하실 때 우리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지역의 말씀을 전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 사마리아 지역은 글쎄 예수님 살아계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으니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땅끝이라고 하실 때 이 베드로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땅끝에 무슨 유대인이 있나? 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 아닌가? 땅끝에 가면 이방인들밖에 없을 텐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 가정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든 이방 사람을 포용하고 있다는 거, 이방인들도 구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 엄청난 일을 경험한 베드로는 모든 기존의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열었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땅끝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교회를 설득을 해서 이방인 선교에 나서도록 한 것을 우리가 보질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사람이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와 이 말씀대로 365 가족 모두들이 다 마음을 열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길 원하기, 그런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서 이방인에게도 말씀이 전해지는 것과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목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방인 모두를, 전 세계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때때로 저희들은 마음이 편협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저희로 하여금 열린 태도로 전 세계를 포용하는 마음으로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사명을 완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